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와 모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형상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닮았다라는 것이고요. 모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모두 다 닮았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닮았다는 것은 이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펴신 팔,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두 눈,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뒷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책에 많이 나옵니다. 이 보이는 부분이 우리와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도 닮았겠죠?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시지요. 가끔은 화가 나시기도 하고 실망하시기도 하고요. 또 용서도 해주십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마음 같은 것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정말 하나님과 닮은 그 마음이나 성품을 말합니다. 정말 선하고 정말 온전했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마음이 어그러져 버린 게 문제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마음은 이제 죄에 사로잡혀서 점점 나쁜 마음, 점점 나쁜 성품을 보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성품은 수도 없이 좋은 것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들이 본문인 이 5절의 앞뒤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면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 같은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른 한 가지의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5절의 뒷부분인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은 이 예수님의 겸손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담도록 창조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성품을 잃어버린 우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어그러진 그 성품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고 싶으시죠? 저도 참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 썩어빠진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좋은 마음을 저의 안에 담고 싶습니다. 이토록 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죠. 이 변화하는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단 한 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늘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여전히 어그러지고 썩은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들어오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이것이 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하셔서 우리 안으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역시나 사랑하시고 역시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내용은 본문의 뒷부분인 2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닮아갈 힘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성령님께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 보고 힘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무려 8군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선장이 되셔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도 함께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최소한의 그 노라도 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사람처럼 어그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우리 성령님과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예수님의 겸손이 중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도 더욱 힘써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는 것, 또 남을 조금 더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지각 위에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